광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한동석 집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을 지난 주간에 이제 하셨는데 또 퇴원을 하셔서 광고에 넣지 않았지만 또 잘 또 회복하셔서 다시 건강하게 걷고 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니까 우리 또 박재현 집사님 아버님도 중환자실에 계속 계시는 상황이고, 또 우리 또 여러 다른 성도님들도 많이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필리핀 협력하고 있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보니까 김수진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대상포진으로 또 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에 사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 성전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 있잖아요. 불교를 좀 투박하게 구분을 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종, 하나는 선종,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이 교종이라고 하면 경전인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파입니다. 그럼 이제 선종은 뭐예요? 선종, 참선,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파예요. 소위 우리가 달마대사라고 하는 분이 이 선종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라 시대 때 해골물을 먹고 큰 깨달음을 얻으신 원효 대사 선생님께서 이 여러 가지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든 참선과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든 이 모든 걸 좀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분이었다. 그래서 화쟁사상이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의천이나 진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선, 합일치 이런 게 좀 이루어지는 불교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럼 참 불교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 성경을 많이 따라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쪽은 경전과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한쪽은 참선과 수행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시면은 사도들이 뭘 하려고 집사들을 세웠죠? 말씀과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투박하게 나뉘게 되면은 장로교는 조금 상대적으로 말씀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오순절이나 우리가 이제 성결교나 이런 교단은 좀 더 기도나 성령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둘 다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이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7사람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때로는 말씀을 너무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고 기도를 너무 강조하시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이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 짝에서 좀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움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을 부르신 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2명의 사도와 7명의 집사가 아주 잘 협력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성경은 교회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는 사도들, 그리고 구제의 사역에 집중하는 또 우리 집사들을 통해 교회가 아주 균형 있게 잘 성장하고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6장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6장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의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유대인 도대체 이 못하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날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도 조금 그룹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성격에 따라. 소위 첫 번째 그룹은 이게 정통파예요.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파, 오소독스라고 부르는 이 정통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거의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근본적인 사람들 있죠. 그럼 이 오소독스 정통파 약간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개혁파라고 하는데, 상당히 진보적인 리폼이라고 부르는 이 개혁파인 사람들인데, 이들은 좀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 이 율법을 나름대로 잘 해석하고 시대에 적용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폼, 개혁파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컨서버티브라고 하는 보수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위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수파든 정통파든 개혁파든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주예요. 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떠나서 공통되는 지점이 있어요. 공통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정통파든지 개혁파든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 정말 거의 목숨처럼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전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자, 6장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데, 6장에서의 구분은 그들이 주로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좀 헷갈리신데 잘 들어보세요. 6장의 유대인들의 그룹은 두 그룹이에요. 한 그룹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 구분은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해석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도 아람어를 쓰고, 이게 지금 시리아가 이제 아람인데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각지로 퍼졌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이든지 히브리파 유대이든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무조건적으로 성전이나 율법이 생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다 똑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게 그들이 딴 데 살다가 돌아왔다라고 해서 절대로 율법이나 성전을 경시 여기지 않아요. 오늘 이 6장에 등장하는 인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아요. 이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데반이,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혹시라도 율법이나 성전에 대하여서 느슨했다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때로는 중심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자기들을 그 이교적인 문화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통적인 종교와 문화에 오히려 더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셔서 사신 우리들보다 오히려 세계 각지에 사는 교포들이 한국 문화나 전통에 대하여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이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고 나서 그 얼마 뒤인가에 김주혜 작가라고 하는 작가가
이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또 해서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을 탔어요. 이 작은 땅의 야수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작은 땅,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야수들, 이제 호랑이 이야기하는 건데,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배경을 또 중심으로 해서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도왔던 외할아버지로부터 늘상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일제강점기 역사,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더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과 애정이 이제 있었다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 이게 왜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각처에서 살다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과 율법에 대하여서 결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였으니까? 유대인이었으니까. 무슨 파든,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너무나 성경과 율법을 존중하였는데, 자, 오늘 지난 시간 본문에 7명의 집사들이 세워졌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7명 집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들이 이 사람들은 이름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겠구나 라고 그렇게 짐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으니까 이 7명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구제 사역들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났을 텐데, 아무래도 누구들을 만났을까요? 헬라어 쓰는 사람들을 만났겠죠. 왜? 아니, 말이 통해야 될 거예요. 물론 말이 안 통해도 대한민국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랑 결혼하기도 하더라고요. 말 안 통하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인 사람들에게 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접촉하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7명 중에 성경이 비교적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 2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 그리고 빌립. 이 2사람은 구제의 사역을 위해 세워진 집사들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2사람은 사도들의 사역을 병행하기도 했던 매우 좀 특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7장에는 이제 스데반이 중심이 되고, 8장을 열어보시면 빌립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 이름 뜻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우리가 이제 승리의 면류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로마식으로 하면 스테파누스가 되는 거고, 이게 영어식으로 하면 스티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 때문에 참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더 복음이 세계 전역으로 힘있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스데반은 집사이면서도 동시에 사도적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의 설교를 뜯어보면은 참 이 사람이 율법과 또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참 대단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뭐가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자, 8절을 한번 보실게요. 8절.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아마 이 스데반이 또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하셔서 사도들과 같이 치유하는 일들, 뭐 귀신을 쫓는 일들, 이런 사역들을 참으로 힘있게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는 동안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 선포하는 내용들, 그가 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아 그는 곧 커다란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그 스데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9절에 나오거든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자, 이 스데반과 지금 논쟁을 하는, 뭐가 지금 안 맞아요.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60년 전쯤에 로마의 대장군인 폼페이우스, 그러니까 이게 삼두정치했던 카이사르와 삼두정치를 했던 한 사람이거든요. 이 폼페이우스. 그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자유민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유민 된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들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자유민들이에요. 이들이 각각 어디에서 돌아왔냐 하니까, 첫 번째는 구레네,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는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돌아왔다 그래요. 구레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구레네가 상당히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 대신 져준 사람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레네가 엄청 커다란 도시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예요.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는 뭐예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로마 세계 속에서 로마 다음 가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엄청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길리기아. 성경에 길리기아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곳곳에서 자유민이 된 이 유대인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을 거니까. 자, 스데반은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라어로 이루어지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스데반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이게 듣고 있어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이 성전과 율법은 건들면 안 되는 걸 건드렸고, 그들이 생각할 때 스데반은 성전을 무시하는 것 같고 율법을 막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줬단 말이죠. 만일 정말 그들이 공격하는 내용대로 스데반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헬라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주요 인물들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건 엄청난 분노를 유발케 하는 그런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가르침이 엄청 날카로운 반대에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 토론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한번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말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성경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그러니까 지금 지혜와 성령을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으니, 이 아무리 뭐 잘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스데반을 당해내요, 못 당해내요? 이게 말로 못 이기고 논리적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메시지가 공격이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됐고,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이제 잡아 가두오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슨 죄명을 뒤집었어요? 거짓 증인들을 사다가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그렇게 증언해라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죄명은 뭐였겠어요? 야, 스데반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율법을 막 무시한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전을 엄청 모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죄명으로, 그것으로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다가 끌어다 놓고 이제 그를 이제 신문하고 심판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스데반이 모르긴 모르지만 어떤 논쟁들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메시아 직에 대한 그런 이제 일들을 아마 또 논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되게 대한 어떤 논쟁, 그 성전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율법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아마 다 이야기했을 것인데, 이제 결국은 스데반이 7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자,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을 건드려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신앙적으로도 안 되는 문제고, 실제는 현실적으로도 안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과 관련되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래나 저래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그러니까 성전을 건들면 그 사람들의 밥그릇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도 이제 있었던, 그러니까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성전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성전을 걸고 이제 넘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긴 것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매우 좀 극진적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앞뒤 안 가리고 거의 이 복음을 날 것 그대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좀 더 반대에 부딪히는 것 같죠. 그 전에 막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도들보다도 더 오히려 좀 더 직접적으로 막 선포하고 그랬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 예수님, 그 스데반이 지금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성전과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고요?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네가 뭔데 3일 만에 이걸 다시 일으키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얘기하신 거냐면, 제3일 만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자신의 부활된 몸과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될 그의 영적인 몸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율법 자체를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도 존중하셨고 율법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나무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도 존중하셨고 율법도 존중하셨고, 그렇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그의 부활한 몸과 그리고 그 부활한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스데반은 이 복음에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직 이걸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7장 넘어가서 보실 건데, 7장 끝부분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게 뭐냐면, 자신을 죽이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뭐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이야기랑 거의 비슷해요. 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럼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스데반은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제해야 되는 건 스데반이 잘났다, 스데반이 대단한 인물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뭐 애당초 이런 생각했을까요? 언젠가 나도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나 따라하고 죽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거 뭐 따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이분이 진짜 성전이구나, 이분이 율법을 완성해로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깨달은 그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는데, 같은 말을 하면서 죽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스데반도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은 성전이 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기가 잘나서 성전이 된 게 아니라, 특별해서 성전이 된 게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그가 성전이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신 줄 믿으세요? 저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전이 독립적으로? 아니요. 성전이신 예수님께 연합할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래요. 이게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을까? 이게 나중에 좀 다시 지어주세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얼굴이었을까? 어쨌든 천사와 같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여러분 교회사의 여러 이제 증언들을 이제 또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 너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가 조지 휘비텔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그들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오셨는데 빛이 비치더라. 그걸 봤다더라. 강단에 서셨는데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라. 이런 교회사의 증언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게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뭐가 그를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만들었을까요? 연기자예요? 배우예요? 아니잖아요. 죽을 때 정신이 약간 어떻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의 내면 안에 있는, 그의 심령 안에, 영혼 안에 있는 어떤 빛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곧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가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에서 밝히 비치는 빛이 그를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고 억울해 죽을 것 같고, 난 진짜 그 말한 거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도 스데반은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겸손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과 자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논쟁과 논란, 그리고 심지어 거짓 고소에 휘말려 있음에도, 그리고 거대한 유대 종교 권력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는 성전처럼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지점에 서 있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땅에 사셨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셨어요. 믿으십니까? 스데반이 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자신 또한 성전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성전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성전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표정의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고, 조금만 상황이 초조해지고, 조금만 압박되는 상황에 들어오면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살아가시잖아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억지로 웃으며 삽시다가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 밝히 비춰주는 빛이 그러고 싶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얼굴을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는데, 야, 스데반은 얼굴로 예배했구나. 그러니까 얼굴로 예배한 거예요. 그런 척한 거 아니고 연기한 거 아니라고요. 야, 웃으면 복이 온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가 성전이 되어 그 성전에 가득한 예수의 복음의 빛이 그로 하여금 그게 얼굴로 표현될 수밖에 없게 했다고요.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시지만 여러분, 어떻게 성전이 되실 수 있어요? 땅에 집착하는 삶은 절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면 온갖 작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표정은 일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표정이 천사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일에도 그냥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있나? 뭐 지금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나? 다 그냥 티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또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이 돼요. 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성전이 된 스데반,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전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밟은 곳이 성전이에요. 그 사람이 밟은 땅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밟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과 한순간에 살아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성전이 되어 우리가 받는 그 곳에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참된 성전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